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멸망케 할 이단 첫 번째 호색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탐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혜파를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멸망케 할 이단 세 가지 중에 첫째는 호색,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십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아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다는 말은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탐심이라는 얘기는 탐내는 마음을 탐심이라 하죠. 성경은 모든 죄가 욕심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가 탐심, 욕심에서 온다는 거죠. 네, 야고보서 1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어디서 오느냐? 탐내는 마음, 탐심, 욕심에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뭐가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를 욕심내면 호색하게 됩니다. 간음죄가 되고, 물질을 욕심내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명예를 욕심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죄가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서 탐심은 뭐라 합니까?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씀합니다. 탐심이 범위가 넓지만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탐심은 물질에 관한 탐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물질에 관한 탐심으로 오늘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을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라 했는데, 그러면 탐심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우상숭배, 탐심이라 하고 왜 탐심 우상숭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수이랍니다. 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까 제자들이 나오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넘어가게 되면 물질에 관한 신약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물질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디까지가 탐심일까? 탐심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지 말라 합니까? 땅에 쌓지 말라. 왜요? 땅에다 쌓게 되면 종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쌓으라고 합니까? 그래요.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땅에 많이 쌓아야 우리 것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땅에 쌓게 되면 종과 동록이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으라 합니까? 하늘에 쌓으라. 왜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1절 읽겠습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땅에다 쌓게 되면, 땅에다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늘에 쌓게 되면 온몸이 밝다고 행동도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땅에 쌓게 되면 우리의 몸도 어두워진다. 행동도 나빠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게 없게요? 섬길 수 없답니다. 그럼 한 주인은 누구, 또 한 주인은 누굽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주인은 재물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 이 말은 자, 한 주인만 섬긴다는 얘기는 재물을 어디다 쌓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쌓는 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어디다 쌓는 것을 말합니까? 땅에다 쌓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재물인데,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고 땅에다 쌓게 되면 두 주인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탐심의 기준을 정하게 될 때에 하늘에 쌓게 된 것과 땅에 쌓는 것을 탐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늘에 쌓게 되면 탐심이 아니요, 땅에 쌓게 되면 두 주인 섬기는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 했느냐?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 했을까? 재물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에 따라서 탐심의 기준이 되게 되는데, 땅에 쌓게 되면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재물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재물도 하나님과 겸해서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우리 성경 5절 말씀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내게도 좀 유산 좀 나누게 달라, 나눠주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얻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소유가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소유 많아서 천국 간다면 너 소유 많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소유 많아야 된다. 내가 재산 나누게 해주겠다, 나눠주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재판장, 소유 나누는 자, 물건 나누는 자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 내 관심은 너희가 생명 얻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서 우리 읽었잖아요.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낳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까지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풍성했다. 농사가 잘 됐다. 사업으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곡간이 있는데 곡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이 작으니까 그걸 헐고 큰 곡간을 재가지고 거기다 이걸 넣어야 되겠다. 저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장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도 내 것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 영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도로 찾는다는 단어를 썼어요. 아멘. 내 영혼을 오늘 밤 다시 찾게 되면 도로 찾게 되면 네가 쌓아놓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이 쌓아놓은 물건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자다. 자, 그 다음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하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21절 다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에서 탐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 하늘에 쌓게 되면 탐심하지 않는 것이고 땅에 쌓게 되면 탐심하는 것. 땅에 쌓게 되면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쌓는 것이 내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하늘에 쌓는 것이 네 것이고 땅에 쌓는 것은 네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탐심의 기준을 말씀하는데 21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 쌓는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대해서 부여하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여하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 이거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땅에 쌓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얘기는 하늘에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했다, 부여치 못했다? 부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어리석은 자,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게 되면 이것이 되겠느냐? 하나도 네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쌓아놓은 말씀. 자, 다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요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요치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까? 안 드렸단 말입니까? 드렸는데 적게 드렸다는 얘기죠. 안 드렸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게 드리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했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탐심의 기준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얘기는 이 부자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따져 찾게 될 때 반드시 이걸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했다, 부요하게 되지 못했다, 않았다 그런 뜻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적게 드리고 자기보다 훨씬 적게 드리고 부여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탐심해서는 안 되느냐 얘기입니다. 탐심의 결과가 뭘까? 성경의 탐심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탐심해서 안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3장 아까 5절 봤는데 이번에는 5절부터 6절까지. 골로새 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배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끄셔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신 전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두려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축복이 아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축복이 만 게 아니라 진노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탐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3절입니다. 탐심의 결과가 뭘까? 이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아멘.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뭘 말합니까? 말을 지어낸다는 것,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일을 쌓는다는 얘기는 유익을 얻는다는 얘기죠.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말을 지어낸다는 것, 거짓말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탐심이.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하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왼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만 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뭡니까?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심판 지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데 옛적부터 탐심하는 사람 심판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멸망은 차지 않느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탐심하게 되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왜 비슷한 말씀을 자꾸 보여주느냐? 그거는 더 확실히 말씀을 기억하라고, 마음에 잘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군데만 나와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네.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군데 있어. 맞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탐하는 자를 곧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골로새 3장 5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한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로 불행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탐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헛것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탐심 때문에 저주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게 되면 다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시라는 사람 아시죠?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죠. 그런데 올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금은 보와 의복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받으라고 사정을 해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능력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지 그것을 값으로 받아라 그게 아니죠. 대가 받아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기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찾아갑니다. 뒤따라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쓸 곳이 있다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과 옷을 달라고 그러죠. 은 1달란트, 옷 2벌 달라고 그랬는데 은 2달란트 주고 옷 2벌 주게 되죠. 그걸 집에다 숨기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을 때 네가 잘못된 일을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게 문득병이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란기하 5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섬 이름이 여리고성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모든 물건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건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 것인데 너희가 정복한 다음에 그걸 취하게 되면 너희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은과 금덩어리와 의복을 숨겨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군사 3,000명이 갔는데 예패하지요? 결국 정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 와서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조그만 성을 함락 못하면 모든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물질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내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재물을 취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돌로 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의 소유물 전부 돌무더기로 쌓고 만 거죠. 신약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근데 그가 소유를 팔았어. 그리고 사도들을 누기를 원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러면 네가 성령을 쏟았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면 이렇게 축복되심에 줄줄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냥 돈깨를 받던 사람 자꾸 거기서 도적질을 갔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은 30냥을 팔아먹잖아요. 결국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에 죽고 창자가 터져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 대해 표현하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언약궤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5절 보니까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고, 게하시나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은 탐심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라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저런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탐심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면 탐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갈 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이걸로 만족하자 이 말입니다. 너무 부족하다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물질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게 여기자 이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땅에다 쌓지 말고 자고 하늘에다 쌓자 이 말입니다. 우리 자기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부여한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게 우리가 저도 뭐 청년 때 이거 집에다 붙여놓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벽에다도 붙여놓고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빌립보 교우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궁핍하다 안 하다? 지금 궁핍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궁핍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떠한 형편, 내가 아주 궁핍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유할 때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궁핍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궁핍할 때도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기 이르렀다.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궁핍하든 풍부하든 상관없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했다, 자족했다, 기뻐했다, 감사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나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비천한 상황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풍부한 상황에서도 부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거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핍에 처할 때, 배고플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처했으니, 바울 사도의 궁핍한 환경 말입니다. 비천에 처한 환경 말입니다.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이 환경 말입니다. 너희들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라는 겁니다.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궁핍에 처한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참여한 것 참 잘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할 때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궁핍에 처할 때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굴처럼. 자, 오늘 구약성경 보았죠? 자, 30장입니다. 잠언서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받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 먹여주십시오. 이 기도했습니다. 혹시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배고프면 오적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말고 배부르게도 말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많이 하나님께 주시게 되면 그걸 하늘에 쌓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한 사역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사업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 탐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물질관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욥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하시니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다는, 벌거숭이로 나왔다는 얘기죠.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물들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청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청직,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청지기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시간에서 보자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길래 잘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열심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절대로 줄 리가 없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빌려서 요구한 대로 금 달라면 금 주고 폐물 달라면 폐물 주고 옷 달라면 옷 주고, 이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것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됐을 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 것인데 주님께서 내게 줬고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그대로 다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 뭡니까? 자, 우리는 아까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지기라 했으나 관리인이라 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은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9는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9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초소,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예수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분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됨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갇힌 자, 얽어진 자, 죽인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소외당한 사람들, 이들을 볼 때 그냥 지나쳐서 안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구제 예물도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멸망케 할 이단 교회 안에 들어왔다. 첫째는 호색이다.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10번째. 탐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탐심의 결과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굴과 같이 가난케도 말고 후하게도 말고 오직 이루갈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관리자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로 나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탐심하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된 자가 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구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